11장 10번째 재앙 처음 태어난 것의 죽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지막으로 바로와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내는 날, 그날은 너희가 이집트를 보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어떻게든 빨리 떨쳐버리려 할 것이다. 네가 할 일은 이러하다.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 남자는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하게 해주셨다. 또한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그게 높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지나가겠다.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에서부터 맷돌을 가는 여종의 마다들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다들이 죽을 것이다. 짐승에 처음 태어난 새끼도 죽을 것이다. 이집트 전역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한 통곡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감히 함부로 짓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심을 너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왕의 모든 신하가 무릎을 꿇고 나에게 떠나달라고 사정할 것입니다. 떠나시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떠나주시오!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나도 반드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몹시 화를 내며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네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하나님의 살아있음과 나의 표적을 이집트 땅에 더 많이 나타내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이 모든 표적을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전보다 더 완강하게 하셨다. 그는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이 문단에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위대한 백성,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음 난 사람과 생축을 잃게 되는 악한 애굽에 대해서, 그리고 더욱 완고해져서 결국 모든 것을 잃는 바로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더 내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라 예고하십니다. 내보낼 때는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다 쫓아낼 것이라 단언하십니다. 반드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할 것이라 단언하십니다. 나갈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행동 지침까지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주변에 사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이나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달라고 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물건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은금으로 만든 값진 물건을 달라고 하는 건 더욱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운 털이 박혔는데 더욱더 미움을 살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노예로 부린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상을 받고 나오게 하시려고 이런 요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3절은 화자의 설명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근거를 말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기 때문,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 만한 좋은 마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재앙을 자초하게 하신 것과는 반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고 완악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둘째, 모세가 바로의 신하와 그의 백성의 눈에 매우 위대한 사람으로 보인다. 바로를 제외한 모든 애굽 사람들은 모세로 인해 생긴 재앙 때문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모세를 무섭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무서워한 것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로를 제외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애굽에 들어가겠다 하십니다. 한밤중이란 표현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죠. 아홉째 재앙이 흑암이었습니다. 잘 연결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아이를 죽이겠다 선언하십니다. 애굽 전체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바로 집의 첫 아이부터 가장 비천하게 여겨지는 여종의 첫 아이까지, 그리고 가축의 모든 첫 새끼까지 모두 죽이겠다 하십니다.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이라는 것은 부엌에서 빵을 만들기 위해 맷돌을 돌리며 밀가루를 가는 여자 노예를 말하고요. 여자 노예는 신분 계층상 가장 아래 단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온 땅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 없을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라 예고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집안에서 예외 없이 첫 아이가 죽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을 넘어서 국가적인 통곡이죠. 첫 아이의 죽음은 출애굽기 1장 22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때 이스라엘 온 집안에서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얻는 기쁨보다 아들을 죽여야 하는 비통함이 더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자식을 잃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아이들을 치신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사람, 가축뿐 아니고 고센 지역에 살고 있는 짐승들까지 전혀 위험한 일이 없을 것이라 하십니다. 개가 혀를 움직이지도 못한다 표현한 것은 짖지 못한다는 것이죠. 개가 짖는 것 같은 아주 사소한 위험도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는 구약에서 부정한 동물이고 불사하고 가련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는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짐승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분명히 구별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만을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재앙에서 애굽은 항상 바로 백성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에게 도전장을 보내시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지킬 것이니 내 백성 애굽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암시적으로 물으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바로에게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인간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신의 신하가 내게 와서 절하며 나가달라고 부탁할 때 그때 나갈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재앙은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라는 예고죠. 여기서 절하다는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죠. 바로 신하들이 모세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전세가 역전되어서
나가달라고 사정해야 나갈 것이라고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전에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던 모습과 좋은 대조를 이루죠. 그리고 이전에는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나가라고 명령하면 쫓겨나듯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화를 내며 먼저 나와버립니다. 이 단락은 화자가 지금까지 내린 재앙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9째 재앙까지 행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내리기 위해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고 바로가 모세의 말을 안 들은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이 본문은 왜 이렇게 많은 재앙이 필요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많은 재앙을 통해 간신히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서 보듯이 재앙이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7장 3절 이하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은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목적입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신 것입니다.